청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플랜,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엇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작정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플랜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작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작정을 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계획할 때가 또 종종 있지요. 그러다가 나의 계획대로 내가 플랜 짠 대로 되지 않으면 뭐 플랜 B해서 쭉쭉쭉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낭망하거나 또 좌절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에게 오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바로 앞자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 어떤 자들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계획과 생각,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11절은 바로 앞전인 10절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나라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의 계획들은 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들의 사상은 다 무효해 버리시지만 그의 생각, 즉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획하시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계획하는 일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MBTI가 J로 끝나는데요. 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광에서 내가 짠 계획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 뜻만을 앞서는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화시키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 것처럼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는 계획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계획도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굳이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대에 영원히 서게 하신다, 끝까지 이루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생각과 목적은 반드시 무효가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뜻 인정하겠어. 그런데 내가 먼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천점에 가지고 기도 준비 잘해서 해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유일한 의인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이나 또 학교나 직장이나 관계나, 아까 기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 가운데 내가 주인되고 내가 앞서고 내가 왕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학교도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해 가시도록, 예수님이 주인되어 가시도록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빛, 오늘 기도 너무 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제 원고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좀 잘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게 되면 너희는 기도해도 받을 수 없다, 응답이 없다라고 또 경고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정욕,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한다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된 것, 또 점유물, 소유물, 나에게 할당된 몫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그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해요. 이 속량이 무엇이죠?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낮예배 때 설교 들은 청년들 알겠지만 다목사 설교 때도 예루살렘이 뭐였죠? 값을 치르고 고통을 치르고 얻은 평화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이 속량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 받는 거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따라서 이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선물로 받았고요.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우리의 계획이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만약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겠죠. 설사 받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 어떤 영향도 우리가 미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과 완성 이 모든 것이 전적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도장 꽝꽝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그냥 구약시대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그런 축복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핀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열심히 바라보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하고 옆에 청년들 한번 호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어신자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내면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우리를 소망 중에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죠.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때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또 우리에게 갖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신 우리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굽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우리의 모든 각각의 인생들을 또 굽어 살피시면서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저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는 그 속마음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생각까지도 다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의 눈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자, 앞서 13절 14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시고 굽어 살피신다.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우리의 지성,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지으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 생각, 의지, 감정,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시 다 분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구나, 최고의 재판장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그냥 어떤 우리의 힘, 노력, 의지, 행동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가 없죠.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거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속량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비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베풀으신,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지 이 순종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고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계획을 하는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고 크다라는 것을, 더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